그러면 1장 1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독은 한 절만 했지만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의 예수. 아가포카이 에올로고의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네, 시작되기도 모르게 시작이 됐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감지를 못하겠어요. 감지 되시나 봐요? 저기 제일 어린애는 될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넘어서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자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바로 하지 못하고 새해 첫 시간부터 함께 그 행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매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20여 가지 정도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52주로 합축해서 이렇게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떠올렸어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모습,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알죠. 알기 때문에 잘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셨을까? 아니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부터 시작이 되셨을까? 말구유에서. 우리 집사님 말구유에서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다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들로만 그냥 우리가 받아들였지, 과연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역일까? 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단지 역사 속 한 시점에서 시작되는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안에서, 창세전 약속된 구속의 경륜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라보는 그 시점과는 더 깊은, 더 먼 옛날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실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탄생의 기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족보도 뭐 탄생 기사도 유년기도 그런 것을 곧바로 가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이 단순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바울의 그런 문학적인 표현일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 그런 모든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해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서두를 여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관통을 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학적 기초이자 우리 해석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해석하는 열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서를 해석을 하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뜻이 역사 가운데 계시되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펼쳐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해석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라는 그런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태초부터 계시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또 앞으로 52주 동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아마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 그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붙들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신 그 계획이 드러나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52주라는 그런 기간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마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밖에서만 관찰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은혜 안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좀 충분하지 않죠. 그렇죠?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그 절박함에 대해 하나님께 뒤늦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읽었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피조물이다 라는 뜻이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네. 또한 하나님의 그 쓰임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무엇을 의미할까?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강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이 크게 다녔기 때문에 급히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처부터 품고 계셨던 그 구속의 뜻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사역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들어와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용하는데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구속의 도구로 소개하지 않고 창조의 주체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진 뒤에 비로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처음 이루어질 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꾸 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때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단어와 단어의 뜻과 신약의 단어의 뜻이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이 구약의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인용하지 않았는가, 같은 의미로. 물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 강사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근본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말씀이 바로 이 태초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문제가 생긴 뒤에 시작된 그러한 그 사후 조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그런 기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대안을 마련하신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요, 창조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품고 계셨던 구속의 경륜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기에 어떻게 해요? 그 창조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늪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점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임시 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원한 은혜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생긴 뒤에 시작된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태초에 시작되어서 역사 속에서 계시되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었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쉬워져요. 이것이 토대로 됐기 때문에. 저보다 다 어떻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져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로만 다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습관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생각은 안 해요. 아,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 남들보다 더 2배, 3배 기도해야 구해야 돼.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자식 잘 되는 거 구하고. 과연 복음서에서 그런 걸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보세요. 우리 성도 안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무조건 하면 그만큼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는 아시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조각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그 일관된 구원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좋아하는 사건으로 인식을 해요? 복음서를 큰 숲으로 보지 않고 나무로 볼 때 사건 하나하나로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마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이걸 하나 연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일관된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되면 요한이 사용했던 그 태초에 엔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한 시작을 알리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태초에라는 단어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태초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특정 시간과 장소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역의 뿌리는 역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밖에 계시는, 역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이 생각이 변해도 그 본질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창조와 결코 분리되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창조는 창세기 이야기고, 그리고 구속은 시작에 있는, 동서에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진행하시는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타락한 창조를 회복하고 또 마침내 새 창조로 이끄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다리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 한 개인의 삶이 나아졌다,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창조 질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 회복되었다 라는 그런 표지란 말이에요. 표지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약속된 증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35장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서 하신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사역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세 위격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사역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들의 순종이 있으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이 말한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언제 시작되었어요? 창세 전부터. 그 사역이 얼마나 견고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 같아요. 일관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변하지 않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위에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이 없이 그냥 사건들로만, 개별적인 사건들로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깊이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이 말은요, 생명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요한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명과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주받은 이 죽음의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생명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실 때도 생명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실 때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30번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요, 뭐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들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복음서에 말하는 표적, 실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에요. 사건이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작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그러나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 기적. 기적이죠? 소경 고쳤으니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것일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지, 요한복음 9장 5절. 예, 그러니 예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역의 성격을 이렇게 하고 또 동시에 또 냉정한 현실도 5절에 함께 말을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이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그래서 요한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13절에 하게 되는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씀 중에서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문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역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설득하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내가 결단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건 설득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과 빛의 사역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육지 사건이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언약 백성들의 역사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 사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는 사역을 하셔야만 했을까? 죄가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선과 악의 구별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고자 했던 것.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 이게 죄잖아요. 이 죄의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 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참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이 태초부터 계시된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다양하게 보입니다. 다양해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사역들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삼중직으로 정리를 해왔어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언약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오고 지금까지 정리를 해왔어요. 이 모든 사역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 없는 진리도 아니고 진리 없는 은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시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 균형이 복음서의 전체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인을 품으시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강단은요, 도덕 강연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감정적인 그러한 위로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강단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떠한 시점에서 갑자기 시작된 사건도 아니고요.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역사 속에 계시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뜻이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복음서를 보실 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서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52주간의 여정은 단순히 복음서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다시 부름을 받는 시간이 되고 또 그 사역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지능으로는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맡기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 밖에서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태초부터 계시된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더 깊게,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고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함께 기도할까요?